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금요 전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4년 만에 우리 금요 전도대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러 나오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날 10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출발을 해서 저 북구 보건소 앞하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국민은행 앞 두 군데서 또 전도지도 나누고 그리고 또 커피도 또 한 잔씩 다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12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 합쳐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필독서, 5학년 필독서, 6학년 필독서 이렇게 꼭 4학년 때 읽어야 될 책을 목록을 쭉 뽑아서 딱 붙여놓고 했는데요. 그 필독서 안에는 꼭 한두 권씩 위인전, 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나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필독서라고 정해놓고 꼭 읽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 위인전, 그 전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읽도록 하는 이유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본받자, 그런 의미로 책을 읽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속에 나온 사람을 본받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실수하고 잘못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와 잘못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다윗을 위대한 대왕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이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왜 야곱부터 시작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선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최초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도 바쳤습니다. 그런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창세기의 인물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오래 살았으니 그 기록도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오래 살았지만 이삭에 대한 기록이 가장 짧습니다. 단 3장도 안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빙빙 돌고 돌았으면 그의 기록이 길었겠지만 그냥 똑바로 간 겁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기록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래 작아질까?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면 괜히 기가 죽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에 비해서 야곱은 좀 뭔가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좌충우돌, 참 실수와 결함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 더 가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야, 참 대단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그런 야곱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도 선택하셔서 이렇게 빚어가실까? 하나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간사한 야곱을 위대한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건 제작한 게 아닙니다. 상품처럼 똑같은 상품처럼 공장에서 짝짝짝 찍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술가가 예술품, 작품을 만들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 예술 작품처럼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화가가 되었고 그리고 도자기를 굽는 공예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도화지 펴놓고는 슉 그립니까? 먼저 생각을 하겠죠. 작품 구상을 하겠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바로 이 정체성 혼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학생이라는 걸 모르면 공부를 안 하겠죠.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겠죠. 그리고 학생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 학교에 안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야곱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질까 싶은 것처럼 이삭은 정말 뭔가 달라도 다른,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20년 만에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도록 하셨는데요. 쌍둥이를 뵌 겁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왜 싸울까요? 쌍둥이가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요? 먼저 태어나려고 싸운 겁니다. 혼자 있다면 느긋이 기다리다가 뭐 때가 되면 응애 하고 태어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안에서 싸웁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양보하면 되지 싶은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면 패배자의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주 얌전한 사람도 뭔가 게임을 하거나 윷놀이를 하거나 하면 사람 눈빛이 확 돌변하는 사람이 있죠. 막 경쟁심이 막 일어나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운 겁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당한 게 아니라 에서도 야곱도 내가 먼저 나갈래, 내가 형이 될래 그러면서 서로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에서가 이겼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엄마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럼 에서가 왜 장자로 먼저 태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에서가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엄마 뱃속에서 뭐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받고 했겠죠. 그래서 힘이 셌기 때문에 먼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동생이 태어났는데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좀 더 의역을 한다면 발 뒤꿈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야곱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따라가는 사람, 이인자의 삶, 루저의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싸우다가 그 싸움 한 번 졌는데 한순간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루저로, 이인자로 남의 발 뒤꿈치를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니, 이런 운명 정해졌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런데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경쟁 사회입니다. 얼마나 경쟁을 심하게 하는지 대학 공부하는 입시를 뭐라고 부르죠? 입시 전쟁이라고 부르죠. 아니 고3 애들이 지금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도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전쟁터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 전 2021년에 우리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내용은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걸고 456명의 지원자가 모여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에게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먼저 죽여. 네가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야. 그래서 네가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죽여. 바로 이게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패가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근데 에서가 힘이 세기 때문에 먼저 태어날 게 뻔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도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에서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예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있는 집안에 권력도 가지고 부모님의 힘을 얻어서 태어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전쟁에 이 싸움에 승리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뭐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앞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이겨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렇게 승패가 결정된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 민족이 지금 네 뱃속에 있다. 근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죠? 큰 자는 형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는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선택은 참 어렵습니다. 뭐 점심때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뭐 점심 먹을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선택 중에 가장 어려운 선택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직원을 뽑을 때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배우자, 내 남편감, 내 아내감을 선택하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다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왜 나를 선택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했을까? 분명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면 우린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질문하고는 하나님께 듣고 싶은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대답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너는 말이야 얼굴이 예뻐. 너는 날씬하잖아. 너는 말을 참 잘 들어. 너는 성격이 좋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줬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할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간사합니다. 얍삽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팔아먹을 걸 알았어. 그런 걸 다 아시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보는 선견지명이 하나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 선택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함께 화면을 보고 로마서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날지는 힘센 에서가 먼저 태어날 거라고 이미 정해졌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서 평생 이인자와 루저로 형의 발꿈치를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자 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녀가 둘이나 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고아원에 가셔서 한 아이를 보고는 그 아이를 내가 셋째 아들로 입양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 채 안 된 아이를 이제 아들로 입양하셨습니다. 그 고아원에는 다른 아이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아이를 선택해서 이제 아들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아이를 선택했을까요? 그 고아원에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목사님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을까요? 입양했을까요? 그 아이가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애교를 뜨고 아양을 떨면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아니, 아직 한 돌도 안 된 애가 말을 하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이의 의지와 행동과 상관없이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아이의 입양 절차를 다 마친 후에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고아원 원장님으로부터 딱 안고 딱 받아서 안고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빠야.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고아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 아버지가 생겼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고아처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내 혼자서 알아서 살아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내 운명을 바꾸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난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내게 베푸셨다고? 그런 선택을 받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걸 아셨습니까? 알게 되셨습니까?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언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야곱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형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어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자기 엄마 리브가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 줬을 겁니다. 야곱아, 네 형과 쌍둥이로 있을 때 하도 싸워서 내가 물어봤거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가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듣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엄마에게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의 삶이 꼬이고 꼬여서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씨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기 형 에서와 씨름을 했죠. 근데 두 번째 씨름은 누구와 했을까요? 하나님하고.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야곱은 씨름꾼입니다. 씨름은 야곱의 주종목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씨름판이라 할 수 있죠.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형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그 씨름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씨름에 진 후로 야곱은 내가 다시는 지지 않을 거야. 내가 한번 싸웠다 하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반드시 이겨야 돼.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나 이기면 되잖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빈털터리가 될 뻔했는데 라반과 싸워서 결국 받아내야 될 걸 다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기기만 하면 난 됐어.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싸움꾼처럼, 그러니까 싸움 닭처럼 싸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손에 쥐고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 무조건 네가 얻어라. 그게 인생 성공하는 거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래서 무슨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네가 그걸 얻으면 그게 성공이야 라고 자녀에게 말하는
자녀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부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움꾼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씨름을 한 거죠. 아주 큰 씨름.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큰 씨름을 하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움을 거셨습니다. 야, 네가 그래 씨름을 잘하냐? 나하고 한판 붙어볼래?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삿발을 붙잡고 야곱과 하나님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KO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밤새도록 붙잡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고 내가 너에게 복 줄 때까지 너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기다리고 네가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고생만 하는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기다리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그냥 탁 쳐버렸습니다. 환도뼈, 이 엉덩이뼈, 이 다리를 딱 부러뜨린 겁니다. 다리가 꺾이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게 복 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제게 복 주세요. 20년 전 야곱은 복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복을 강구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사람들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교회에 오면은 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많이 듣고 삽니까? 다 압니다. 야곱이 어려서부터 리브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힘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속이고 훔쳤던 야곱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내 인생을 개척하며 내 혼자 내 인생 책임지고 살아야 될 고아와 같았던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야곱을 빚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 기도를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삶을, 내 자녀의 삶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